부흥성회 때 우리가 받았던 말씀과 그 다음 절을 제가 좀 같이 이어서 다시 한번 상고하렵니다. 118편 시편 24절 25절 말씀. 시편 118편 24, 25절 우리 두 절 말씀 그냥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다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함노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함노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여호와여 구함나니 이제 구원하소서가 호산나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면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면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마지막 유월절을 십자가를 지시러 입성하실 때 온 백성이 나와서 소리 질렀던 것이 바로 이 시편 118편 25절 말씀을 그대로 그들이 떠든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 발음과 그것이 헬라 성경으로 옮겨지면서 호시아나야나인데 호산나로 좀 발음이 조금 바뀐 것 뿐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 익숙하니까 호산나 하는데 히브리 말은 호시아나 그 말을 그냥 음력을 한 것 뿐이니까 뭐 테크니컬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양 목사님 통해서 이걸 새벽에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들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소리가 작게 녹음이 됐는지 하여튼 막 이어폰을 끼고 막 굉장히 집중해서 들어도 조금만 다른 소리가 좀 잘 안 들리더라고요. 하여튼 우리가 음향을 지금 새롭게 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사실은 새 음향, 이걸로 뭐 몇 년 더 버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방송으로 나갈 때 너무 소리 음향 상태가 좋지 않아서 화질도 그런 생각하고 지금 음향 엔지니어가 오셔서 지금 다 한번 돌아보고 아침에 거제 대충 아이디어를 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 이제 귀한 말씀 우리가 참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본인도 이제 가셔서 참 그동안 좀 힘들고 좀 마음이 좀 그랬는데 비치보고 한인교회를 다녀가면서 자기의 영혼도 살아났어요. 처음 오셨던 날하고 가실 때가 좀 다르죠. 가실 때 보면 막 이야 이렇게 하시고 영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오시는 걸 강사 목사님들 좋아해요. 교회가 막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아멘하고 찬양이 살아있고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있고 그러니까 오셔서 자기의 영이 살아나서 네,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참 귀한 말씀을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걸 다 하시는데 본인이 그러셨다고 뭐 다 하신데 뭐 하려고 얘기하나 뭐 다 하신데 그분 뻔히 아시는 얘기를 뭐 하려고 가서 되뇌라고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오래 있었더니 어느 날 주님께서 그래 나는 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죠. 너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근데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 물론 말씀 성경을 통하여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배우고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성품을 배우시기도 하지만 기도할 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많이 알게 돼요. 기도할 때 참 예상치 않은 말씀을 많이 들려주셔요. 이번에도 이제 그 선교팀이 떠나는데 한 집에서 막 3명씩 가는 집이 2집에 있어서 좀 부담스럽겠다, 쉽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뭐 그래도 이건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야 되는 다 채우셨어요. 그래도 제가 조금 남았길래 본인들이 요만큼 남았으니까 맞아 채우라고. 할렐루야. 근데 거의 다 채워놓고 마지막 조금 남았어요. 이것도 당신들이 채워. 하나도 안 내고 가는 건 선교가 아닙니다. 그런 건 정신이야. 할렐루야. 하여튼 누구한테 뭐 부탁하지 않고 누구 보고 좀 이거 이런데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을 때 여러 사람의 마음 중에서 성령께서 그걸 다 채우셔서 아멘. 이렇게 참 아름다운 선교팀이 준비되고 있는데 저희가 저희 집에서 매일 밤 기도하면서 이 선교팀을 놓고 기도하면 지난 한 2주 동안에 너무나 좋은 것들 많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서 특히 이제 말라카이가 제일 어리잖아요. 말라카이가 9살인데
우리 성교 떠날 때 10살이 된다. 이제 7월 달에 생일이 지나갔고. 근데 말라카이가 환상에 딱 보이는데 전신갑주를 입혀주셨다. 아, 네. 근데 신발이 너무 커. 그 마치 사울의 갑옷을 다윗한테 입어줬더니 막 질질 끌리는 것 같아서 그랬더니 얘가요 너무나 가고 싶으니까 그 신발에 자기 운동화 신고 신발을 신었더라는 거예요. 자기 운동화를 신고 신발을 또 신었어. 어찌됐든 전신갑주를 입혀주셨다는 것은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다. 그 뭐 걔가 그러니 다른 애들 뭐 지금 지원이가 이 선교팀을 준비해서 걔는 여름 학교를 하고 있어요. 뭐 어떤 하여튼 크레딧을 좀 많이 따서 대학교를 일찍 가겠다고 지금 여름 학기를 풀로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지금 선교팀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좀 힘들겠다 그래도 얼마나 열심히 하면서 그 5명 중에 제일 연장자인데 스태핑업 리더로 탁 뛰어오르는 거예요. 순교도 열심히 하고 진교도 정말 깜짝 놀라게 다른 모습으로 열심히 하고 뭐 외워와라 이런 거 하면 제일 열심히 해요. 마일라도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5명 뭐 우리 아들이 훈련을 열심히 시키고 저 라인도 와서 열심히 도와주고 웨스 도와주고 있어 우리 좀 딸도 도와주고 있어. 지금 선교팀 훈련 상황이 제가 이번 주까지 되는 걸 보고 다음 주에 강훈련으로 갈까 이번 주까지 좀 많이 되고 다음 주에 좀 살살 할까 그러는데 현재 보면 세게 너무 하지 않아도 될 정도 전체 훈련 양에 비해서 한 80% 70%까지 올라갔습니다. 30%만 더 채우면 될 것 같다. 그냥 훈련 양으로만 얘기했을 때 70% 정도 about 70% somewhere around there. 다음 주에 우리가 5일 동안 하니까 다른 날은 이번 주까지는 3일만 했는데 다음 주에 5일 하니까 5일 동안 30% 채울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세게 볶지 말자. 할렐루야. 근데 이제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갖고 나오고 우리의 뭐 힘든 마음을 갖고 나오고 속상한 사정과 뭐 심지어는 때로는 몸의 병, 가족의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지만 우리 쌍둥이가 태어나서 걔네들이 좀 특수한 애들이라는 걸 알고 참 마음이 아플 때 그 아이들을 보고서 어미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이 사람이 중보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쌍둥이 때문에 여러분도 쌍둥이 같은 아들 둘 받았으면 그렇게 기도 하나 안 하나 보세요. 그런데 그 와중에 주님의 마음을 옮겨받고 주님의 마음을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당신의 마음속에 무슨 심정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 자녀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기도와서 기도하러 나온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소득이지. 응답받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죠. 할렐루야. 요걸 이제 우리 이번에 양 목사님들 많이 가르쳐요. 여러분들에게 나누지 않으셨는데 저하고 이제 오며 가며 뭐 호텔에 모셔다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니까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이제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분들이 그런데 목사님 성령의 은사가 너무 이렇게 활발하게 나타나면 너무 예리하고 예민해지면 성도들이 힘드니까 영적으로 너무 예리해지지 마시고 좀 둔해지라 그러더래요. 누가 사람들이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제 젊은 날 죄송하지만 장로교를 다닐 때인데도 성령을 받고 기도원을 하도 다니니까 너무나 하나님께서 그 예언적 음성을 많이 주셔갖고 제가 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제 멘토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이렇게 둥그러지라고 샤프해지지 말고 둥그러지라고 그들이 제일 많이 눈빛을 죽이라고 해요. 제가 갔다라 눈이 좀 찢어져갖고 눈이 좀 날카로워 보이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죠. 저쪽에서는 왜 저 목사가 나를 째려보나 이러는 눈빛인데 성령의 은사가 들어오니까 그 눈빛이 더 예리해지니까
제 멘토 목사님들이 눈빛 죽여. 네, 어떻게 죽이나 약간 바보같이 열렐레 하고 뜨고 있어. 눈에 힘을 빼고서 이렇게 돌린 눈으로 다니래요. 제가 그걸 10년을 연습한 거 아세요? 중고등학교 때는 지나가면 꼭 싸움을 걸었어요. 왜 싸움을 걸었게? 눈빛이 너무 도전적이니까 싸움을 건 거예요. 깡패들이 그냥 보내질 않아요. 하도 눈에서 이렇게 자기네들 볼 땐 제가 시비 걸고 싶은 눈인가 봐. 좀 찢어져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세요? 네. 제 눈이 원래 그렇게 생긴 거니까. 자기가 고민을 했대. 주님이 주신 은사인데 이걸 둔하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제가 센서티브하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죠. 저한테만 해준 얘기를 하죠. 여러분에게 좀 시행하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시대. 야, 너하고 난 사이에는 센서티브해야 되는 게 아니라 투명해야 되면 돼. 너하고 난 사이에 아무 비밀이 없이, 아무 숨기는 거 없이, 가리는 거 없이 투명하면 되지 무슨 센서티브. 제가 너무나 잠깐만 다시 한번 얘기해서 그리고 여기다 노트에다 적었어요. 저는 그분이 무슨 말을 들었느냐를 대신 소개하려는 게 아니고 양 목사님이 말씀을 가지고 또 매일 기도하면서 또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전도하러 나가고 또 그렇게 교회에서 목회사를 하면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묵상한 말씀 갖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굉장히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그 묵상을 통하여 성령님께 배우는 그걸 이번에 여기서 하소라. 제가 굉장히 도전하고 어떤 면에서 회개를 합니다. 나도 옛날에 저렇게 많이 묵상을 하는 훈련이 많이 했는데 너무 말씀을 막 전하고 제가 그 말씀 앞에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내가 걸어가는 일이 요즘 많이 좀 분량이 줄어들어요. 가르치는 일, 전하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그런 센서티브한 그 말씀 앞에서 늘 걸어가는 그런 제 삶의 포지션 속에 많이 줄어들어요. 어저께 오늘 새벽부터 잠에 밖에 말씀을 하고 다시 묵상의 그런 기쁨을 회복하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 섬세하게 주님 주신 깨달음도 있고 인성도 있고 때로는 뭐 책망도 있고 교훈도 있고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 18편 24절은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양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신데 그 새벽 설교에 들으신 분들도 못 들으신 분도 있지만 정했다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날은 여호와의 만드신 날이라. 그래서 영어로는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아주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직역을 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여호와의 만드신 날이라. 할렐루야. 근데 이날이 우리는 안식일 혹은 주일, 우리는 주일 유대인들은 안식일 그렇게 특별한 한 날만을 그렇게 생각하기 쉬우나 그날은 이제 새벽 기도를 많이 강조하시다 보니까 매일매일이 주님이 정하신 날이라. 할렐루야.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날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의 그 중요성을 그날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여기서 즐거워하다는 말은요 길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인데 저를 좀 보세요. To spin around. spin around 뭐 할 때 spin around 하죠? 감사합니다. 옛날에 춤 좀 추셨나? 대구에 좀 가셨나? 무슨 되게 디스코텍 가셨나? 조금 기뻐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뻐하냐면 방방 뛰며 춤추는 우리 김남희 원사님 선교지 가면 찬양만 나오면 방방 뛰는데 거기 있는 애들보다 제일 깡총깡총. 다시 말해 적극적으로 즐거워. 기뻐하라는 말씀도요 여러분 여기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도
즐거워하라는 말씀은 춤추란 말이고, 기뻐하는 말은요 사마이악이라는 데인데 to brighten up, cheer up이라는 단어. 밝게 비춰서 빛나라. cheer up. 여기 소극적이에 적어. 누가 나를 즐겁게 해주면 즐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남을 즐겁게 해요. cheer up은 자기를 cheer up 하는 게 아니고 남들을 cheer up 하는 거예요. brighten up, 자기가 밝아서 다른 사람까지 밝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까지 그 사람을 내 안에 있는 기쁨으로 그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을 지금 왜? 무슨 일이라서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그냥 오늘은 주님이 만들어주신 날이니,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나에게 건강을 주셨으니, 나에게 교회까지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에 나올 때 찬송하며 나오게 하시고, 감사하며 나오게 하시고, 예물 들고 나오게 하시고. 제가 여기서 하도 더워갖고요, 집사람 이제 모시고 이걸 덜 더우라고 했는데 수요일날 설교할 때 보니까 안 덥더라고. 그래서 와, 잘 됐다고 신나게 찬양 인도를 했더니 설교만 할 때는 땀이 안 나는데 집에 갔더니 땀이 하나도 안 나서 너무 좋아요. 왜냐면 이게 땀이 젖으면 이제 또 빨래를 하고 막 내려야 되니까. 근데 오늘은 벌써 땀이 났어. 찬양 인도하고 나니까 여보 안 되겠어. 옷이 갖고도 안 되는데 우리 찬양하면서 눈물이 나오든지 땀이 나든지 몸에서 좀 리퀴드이 나와야 그게 제대로 딱 찬양한 거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자기 감정에 쩔어가고 자기 상황에 담궈져가고 자기 흥이 안 나면, 자기 기분이 안 내기면 우리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신나게 찬양하죠. 나는 속상한데 저 사람들이 뭐가 저렇게 신나고, 저 사람이 신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날은 여호와가 만드신 날이니 그 날을 주심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할렐루야. 일어나 춤을 추고 아멘. 다른 사람에게까지 기쁨이 갈 수 있도록 브라이튼 업 하는 사람이 되라. 옆에 계세요. 다른 사람에게까지 기쁨을 끼칠지라. 누군가가 힘들어서 올 수 있어요. 속상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발걸음 무겁게 여기까지 기어오다시피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여기 딱 들어왔을 때 다른 성도들이 일어나 찬양하며 박수치며 주님 앞에 환호하며 아멘. 춤추며 찬양할 때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냥 무중충한 마음으로 왔다가도 그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에 들어오기만 하면 자기도 모르게 살아라. 아멘.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자녀로 인한 너무 근심한 걸 깨닫고 전화했더니 과연 그런데 왜 그동안 얘기를 했어요. 뭐 어떻게 뭐 기도하면 될 줄 알고 그래서. 근데 너무나 목사님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권면도 한 다음에. 근데 그분이 전화가 왔을 때 제가 문자를 보냈더니 전화가 딱 오셨을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의 찬양을 듣고 있었어요. TV도 틀어놓고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전화를 딱 끊고 나서 알겠습니다. 중목에도 들으면 바로 기도 좀 하시라고. 딸 이름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시라고 연락을 넣은 다음에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 자기가 예상한 것보다 더 안 좋은 상태다. 제가 눈치채갖고 연락을 했더니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신 거예요. 목사가 찔러보니까 얘기를 하셨어. 근데 이제 전화를 끊고 보니까 그 찬양이 아직도 TV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돌려놨는데 한 1시간 반짜리 콘서트를 보고 있었는데 옛날에 그분이 부르던 찬양들 속에 I am the Lord that healed thee. 근데 그 찬양을 새벽 2시에 듣고 있는데 주님이 갑자기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하더니 저를 온몸을 털어서 깨끗하게 씻어버리신, 치료하신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전화를 딱 끊는데 그 찬양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같은 난모엔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부른 찬송을 작곡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유튜브니까 제가 유튜브를 그 사이트에 이렇게 그대로 보내면서 권사님 그 딸이 있는 집안에다가 TV로 연결해놓고 이거 한 번 돌아가는데 1시간 반 걸리니까 하루에 한 4-5번 틀고 권사님도 들으시고
딸도 왔다 갔다 들으라고. 제가 그분의 그 찬양을 듣다가 제 몸을 슈퍼내추럴리 초자연적인 성령 역사로 치료하셨다니까요. 치료하실 수 있겠구나. 의사도 못 고쳐 약도 못 고치고 있는데 성령으로 그를 만져주실 수 있다면, 아니 뭐 나를 고치는데 왜 그 사람이라고 못 고치겠는지. 하필이면 딱 그 찬양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그 지금 제가 얘기한 30몇 년 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30살쯤 됐을 때, 20몇 년 전에, 그 우리 결혼하고 난 다음이죠. 20몇 년 전에, 여기 오기 전에 뉴욕 얘기니까. 근데 그 똑같은 찬양이 딱 제가 전화를 딱 끊고 정신 차려서 보니까 그 찬양이 나오는데 바로 유튜브를 링크를 해갖고 보내드렸습니다. 거기 한 일주일 넘게 더 있어요. 하루 종일 틀으라고. 성령으로밖에 안 돼. 의사가 안 돼. 약으로 안 돼. 상담으로 안 돼. 그럼 뭘로 됩니까? 성령으로밖에 안 돼.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보혈의 역사와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 틀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제가 아이고 이거 뭐 나하고 집사람만 개인적인 얘기니까 우리만 기도했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너무 다급하니까 교회도 알려서 다 같이 기도했어요. 우리 염성희 권사님 딸 스테이시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지, 몇 번 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못 본 분도 있지만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니까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스테이시 이름에서 좀 강력하게 축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25절이 제가 이미 말씀드린 호산나라고 했어요. 여호와여 구함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예요. 근데 이걸 제가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이렇게 나 아나, 이게 I pray 그런 뜻이에요. 아나 야훼, 야훼는 주님이죠. 호시아나, 호시아는 구원하소서, 나는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기도하고 구하오니 구하옵소서인데 아니에요. 지금 구원하시옵소서. 호시아, 나는 now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내가 I beseech you, I beg you. 지금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게 한 번 나오면 그냥 우리 번역에서 생략됐어도 now라는 말이 생략돼 있잖아요. 그런데 생략돼서 좋은데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짧은 전수에 아나 야훼 호시아나 아나 야훼 하실라 나에 두 번 지금 당장 구원하셔서 지금 당장 형통케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가 아까 언급한 대로 언제 썼다고요?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압제 속에서 막 학살을 당하고 짓밟히고 모욕당하고 험한 꼴들을 당하는데, 여러분 일제 36년인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외국 군대한테 이렇게 점령당해서 그 외국 군대의 압제 밑에 있은 지가 지금 500년째입니다. 중간에 잠시 유대인들이 요한 하스몬 왕가를 통하여 약 100여 년 동안 독립을 찾았는데 주전 580년부터 지금 AD 30몇 년이니까 그동안 약 600년 동안 약 100년만 하스몬 왕가를 통하여 그때만 잠시 독립을 찾았고 나머지 500년 동안 외국 군대 밑에서 말발굽에 짓밟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된 지가 100년이 넘었어요. 그들의 신음소리, 그리고 하필이면 그 500년 중에 400년 동안은 아무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고 있어요. 그들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잊혀졌고, 그리고 이 외국분들의 이 짐승 같은 놈들한테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면서 그들의 노예처럼 살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그 끔찍한 압제를 500년째 당하고 있으면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있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안 들었다는 그 자체도 저주죠. 좀 아멘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안 해? 아니 뭐 1년이 아니고 10년이 아니고 100년이 아니고 400년째 지금 말씀 안 하세요. 그럼 뭐 400년째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그냥 이제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버렸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라도 그렇게 당했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떡거머리 총각이 나타나갖고 막 올라오니라는데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뭐래요? 너는 가서 세례요한에게 보낸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해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아멘 앉은 베개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나가느니라. 그래 그걸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 소망을 걸기 시작하고 야 저분이 왕이 된다면 로마 같은 거는 막 단숨에 쫓아내겠구나. 막 여기 있는 로마 군인들 우리가 다 가서 올라타고 주워 팰 수 있겠구나. 어디 드디어 이제 우리는 독립을 하겠구나. 그런 민족적 바람을 예수님께 다 걸고 민족의 희망으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분이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있는데 여러분 왕의 행차라면 얼마나 초라한 행차입니다. 나귀도 아니고 나귀의 새끼야. 여러분 나귀가 요만한데 나귀의 새끼가 요만한 거예요. 우리 초롱이보다 조금 더 큰 놈을 지금 타고 오시는 거예요. 백만 탄 것도 아니고 흑만 탄 것도 아니고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시는데 그들의 간절함이 얼마나 구원자가 오시기를 얼마나 그들이 갈급했으면 그러거나 말거나 호산나 호시아나 아나 야훼 호시아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가 지금 간구하오니 우리를 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나 야훼 하실라나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지금 간구하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니 우리에게 좀 형통을 좀 주시옵소서. 일어나면 고통이고 잠내 누르면 걱정과 두려움이고 이 한 해가 지나가면 또 다음에 또 무슨 큰 변이 닥칠지 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산 지가 500년째입니다. 문제는 뭐였어요? 그들이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직 찬송하리라도 그렇게 맞았더니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걸로 기대했다. 왕이 안 되는 걸 보고선 기대가 변하여 미움으로 실망으로 변하여 그것이 미움으로 변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 무서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기대는 안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구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구원하셨어요? 유대인만 구원하셨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그날 유대인만 왕이 되셔서 유대인만 로마인을 쫓아내고 그들이 바랐던 그 구원,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구원만 베푸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으셨더라면 누가 큰일 났어요? 저희는 큰일 났죠. 온 세계가 큰일 났죠. 이스라엘 지네 나라만 독립 찾고 자기네 나라만 또 옛날처럼 떡떡거리고 다윗의 시대처럼 막 태평천하를 누리고 그러고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태평천하를 하나님이 한 번도 안 주셨어요? 다윗 때 주셨고 솔로몬 때 주셨고 히스기야 때 주셨고 우시야 때 주셨고 여호사밧 때 주셨고 강대국으로 부하게 하나님이 여러 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어나서 세계를 호령할 만하게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 다른 나라에 가서 너희도 이 놀라운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제가 그 양 목사님이 이 말씀 주실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아갖고 적었는데 다시 들어보려고 했더니 너무 음향 상태 안 돼서 제대로 하여튼 정말 오늘 했었는데 잘 안 들려요. 할 수 없는 거야. 새 시스템이 필요한데 여러분 집에서라도 혹시 좀 잘 들리시면 좀 들어보시고 그날 나누신 말씀은 매일 감사하자, 매일 기뻐하자 이런 말씀인데 쭉 할 때 사실 그날만 하신 게 아니라 부흥성의 3박 4일 동안에 계속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웨스가 하니까 쿵푸 밴드처럼 냈는데 하여튼 여러분도 집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항상 기뻐하고 계시나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나요? 우리 파라과이 선교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게 더 간절하죠. 파라과이 선교가 잘 끝나고 돌아와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항상 기도를 멈추지 않고 주님과 교통하며 내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일은 솔직히 별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그 마음속에 심령 속에 무엇을 그렇게 바라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우리가 알기로 하시는지 그것들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하다는 말씀 한마디만 드릴게요. 여기서 형통하다는 말은요, 아까 이미 읽었잖아요. 아나 야훼 하실라인데 이 형통이란 말은요, to push forward예요. 여러분 잠깐만, 우리는 형통을 뭐라 생각해요? 아무 앞에 obstacle이 없는 걸 형통을 생각해요. 아무 우리를 방해하는 것도 없고 힘들게 하는 것도 없고 문제 없이 그냥 스무스하게 스무스 세일링을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어떤 것이 가로막고 있든지 push forward, 그것을 뚫고 지나가는, 그래서 break through 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해요. 그것을 기억하고 문제가 없기를 기도하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자. 아무 어려움 없기를 기도하자. 평탄을 기도하자는 겁니까? 평안을 기도하자. 여러분 제자들에게 평안을 얘기하실 때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서 문을 다 잠갔어요. 왜 잠갔죠? 왜 잠갔죠? 너무 두려워서. 누가 밖에서 막 벽을 두들기면서 이놈들아 문 열어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는데 너무 두려우니까 그냥 문을 잠궈버렸어요. 근데 그 문을 잠글 수밖에 없을 때 제자들의 그 위험을 느끼고 두려워하는 그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을 보내니 성령을 받으라. 평안할지어다. 형통이 문제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형통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지금도 제 마음에 저를 좀 힘들게 하는 게 또 있어요. 제가 여러분 60년을 살았으니까, 며칠만 있으면 60년인데 김남희 목사님 죄송해요. 아주 젊은 목사가 까부는 거지 지금. 제가 그래도 60년을 살아봤는데요, 평탄한 날은 제 인생 60년 중에 처음 5년 동안만 평탄했던 것 같아. 빨가벗고 돌아다니고 덜렁덜렁 뭐 달고 돌아다녀도 하나도 창피한지도 모르는 그 어린 시절. 처음에 4년 부모님이 모든 거 다 해주시고, 걱정할 것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고 맨날 냇가에 가서 놀고 미꾸라지 잡고 붕어 잡고 개구리 잡고, 그 처음 4, 5년 빼놓고 그 후로 55년 동안 아내 걱정 밖에 되지 한 번도 평탄한 날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지금 37년이 됩니다. 항상 평안은 있었어요. 평탄을 기도하지 말고 평안, 아무 압스테클이 없는 그 스무스 세일링을 뚫고 나가시고 능력을 받으시고 권세를 받으시고 담대함을 받으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두곡